많이 더우셨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일하시고 바쁘게 땀 흘리며 하루를 보내시고 또 저녁 시간에 이렇게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축복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회복의 드라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갈릴리 해변가에서 예수님께서 이 식탁을 쫙 장만해 놓으시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베풀면서 회복하게 하시는, 사실 제자들은요 큰 충격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렇게 겪으면서 아주 최악의 어떤 상처, 트라우마, 어떤 큰 충격, 이거에 지금 빠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특히나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마지막 길을 따랐던 그 베드로가 정말 뭔가 좀 큰 일을 이루실 것처럼 그렇게 이제는 공생애를 지내시다가 정말 아무런 힘도 없이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그저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기가 죽는 데까지 예수님을 쫓아가겠노라고 그렇게 장담했던 그였기 때문에 더더욱 자책감에 빠져 있지는 않았을까, 이런 예상들을 우리는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특히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세 번째 나타나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그들에게 회복하시는 이런 사건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자, 1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자,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여기서 강조되는 것이 나타내셨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을까? 회복을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읽은 마지막 14절도 보면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어쩌면 자책감이라고 하는 큰 상처에 이제 빠져 있는 그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세 번 나타나셨다. 세 번째 또 나타나셨다.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지 않겠나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주일날 또 설교를 하겠지만 예수님께서 또 세 번을 물으세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을 물은 게 아니라 세 번을 물어요. 그러면 저는 연관이 있다고 보는 거죠. 세 번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세 번째 나타나셨고 또 세 번에 걸쳐서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세 번이나 묻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 자책감이나 그 상처에 빠져 있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다시 회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괜찮죠? 이렇게 해석을 해도 이단 소리는 안 듣겠지. 저는 그런 느낌이 와요. 그런 은혜가 옵니다. 사실 본문의 사건은 해변가에
아침 식사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제자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만드셨어요. 예수님께서 기획을 하신 거죠. 그리고는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상처 입고 또 큰 충격에 빠지고 다시 물고기나 잡으러 가게 된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주시는 회복의 은총의 해변가의 식탁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삶의 상처 속에 빠져있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부분들을 주시는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실패한 과거를 떠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두운 과거를 그냥 거기에 과거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미래를 향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과거를 떠나 보내야 하지만 밝은 미래를 향해서 한 걸음 나갈 수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실패나 또 상처에 매이게 되면 우리의 미래는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보시면 제자들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거로 돌아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났을 때 뭐 했던 사람입니까? 물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날 때도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은 그런 밤을 지새우고 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만난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자기 배와 친구의 배까지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지금 어쩌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옛날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돌아가는 이 과거는 그들에게 성공을 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과거로 돌아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다시 미래를 향해서 이제는 희망찬 미래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회복하시기 위해서 먼저 지금 터치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 과거에 실패하고 있었던 그 과거의 모습에서 떠나도록 예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셔서 이런 드라마를 지금 만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에서 성인 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인 아이. 이 성인 아이라고 하는 말은 어린 시절의 상처를 성인이 되어서도 극복하지 못하고 상처받은 아이가 상처받은 성인의 형태로 연장되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인 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쩌면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이 성인 아이처럼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것이에요. 그 상태로는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과거로 돌아가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미래를 향해서 끄집어내는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가보세요. 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런 대화가 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화는
나중에 제가 또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7절까지 이어지면서 과거에 빠져 있었던 실패한 과거로 돌아간 제자들을 이제 미래로 끄집어내기 위한 대화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지금 제자들을 베드로야, 나다나엘아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부른다고요? 얘들아 라고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얘들아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냥 사람 제자들을 그냥 이렇게 여러 명이니까 복수로 얘들아 라고 부르는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얘들아 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파이디온, 파이디아, 파이디온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미성숙한 아이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 단체에도 파이디온 선교회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미성숙한 아이들에게 복음을 이제는 가르쳐서, 성경을 가르쳐서 성숙한 예수의 제자들로 만들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파이디온 선교회 이런 명칭을 쓰기도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이 제자들이 정말 미성숙한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정말 이 미래를 향해 나가지 못하고 과거의 그 실패한 모습,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그들에게 다시 거기서 나올 수 있도록 지금 하시기 위해서 대화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고 계시냐면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면 특히나 이 베드로를 위해서 저는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굽고 떡을 올려놓고 식탁을 마련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왜 굳이 숯불을 피웠을까? 물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부분의 사건들을 염두에 보면 예수님께서 숯불을 왜 피웠을까?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회복시키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실패한 과거,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베드로를 비롯한 실패한 과거 속에 지금 머물러 있는 제자들을 끄집어내서 회복시키고 희망찬 미래로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해변가에 식탁을 마련하시면서 숯불을 일부러 피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어디에 있었어요? 숯불을 쬐고 있었잖아요. 그걸 좀 연관을 시키자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상처로 가득 차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그 전에 제가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닭이 울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해 가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3번을 그렇게 부인하니까 닭소리가 들렸고, 그 닭소리가 들리는 순간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 주님의 얼굴을 쳐다보니까 주님도 자신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에 베드로의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통곡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 아픔과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는 이 자책감에, 어쩌면 자책감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지금 빠져있는 베드로에게 지금 다시금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생선을 구우면서 과거에 그 정말 상처 입은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숯불을 일부러 피운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계속해서 설명드리고 있는 것은 실패한 그 과거로, 예수님 만나기 전에 과거로 돌아가 있는 그 베드로 또 제자들을 다시금 미래로 끄집어내기 위해서, 회복의 그 상태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런 대화, 이런 행위들, 숯불을 피기도 하는 이런 해변가에 식탁을 마련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회복의 이런 단계를 지금 만들고 계시는데,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실패한 과거로부터 떠나는 것이 1단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단계는 뭐냐? 두 번째는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자, 4절 말씀을 가보세요. 4절 말씀을 보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딱 서 계시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고 있어요. 알아보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라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었잖아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베드로는 주님이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과거를 떠나 미래로 가는 것도 굉장히 1단계로 중요한데, 그 다음 단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를 그럼 과거에서 벗어나 현재 미래를 향해서 인도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 인도할 사람. 그 인도할 분이 누구냐?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거기 계셨으나 제자들은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한다는 것은요,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십시오. 아까 5절을 읽었는데 5절, 6절, 7절까지 이어지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가만히 읽어보면,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다, 주님이시다, 이것을 제자들이 이제는 깨닫게 되고 또 믿게 되는 것이죠. 자, 5절, 6절,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주님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나타나셨고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얘들아 물고기가 있느냐? 물고기 잡았냐? 물고기 없어요. 물고기 못 잡았어요. 그러면 그물을 오른편에 내려봐라. 그물을 오른편에 내렸더니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어디 모습과 똑같죠? 거의 비슷하죠? 언제 모습하고 똑같아요? 처음에 주님 만났을 때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을 때 주님께서 오셔서 깊은데 그물을 내려봐라. 내렸더니 가득하게 물고기를 잡았던 그때와 거의 똑같잖아요. 이런 모습을, 이런 드라마를, 이런 상황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연출하시면서 나다,
내가 살아났고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할렐루야. 이거를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전개되면서 누가 먼저 예수님을 알아봅니까?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죠. 요한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감탄사에 감탄사, 주님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는 정녕 주님이시냐,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12절로 가볼까요? 12절에 가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아까는 몰랐는데 이런 대화 속에 이런 어떤 스토리가 이런 전개되고 나서는 이제 모든 제자들이 주님이심을 알고 누구인지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나신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지금 조반을, 그 해변에 식탁을 마련해 주시면서 지금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찾아오신 회복을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믿고 확신하는 단계, 이게 바로 두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제자들은 아무 말 없이 주님께서 살아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지금 다들 믿고 있고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회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첫 번째 단계는 과거로부터, 실패한 과거로부터 떠나는 것이 1단계라면 2단계는 현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우리가 요즘 보고 있는 이사야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성령으로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또 능력 있는 삶으로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요, 미래의 소망을 깨닫게 하는 단계입니다. 자, 11절 말씀을 가보세요. 11절 말씀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 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첫 번째 주님을 만나서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제 영혼을 구원시키는 전도자의 소명을 베드로에게 주셨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인 이야기가 다음 뒤에 나오고 있지만 이제는 양육을 하고 이젠 어떤 관리하는 이 목자로서의 소명을 지금 주고 계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소명을 또 다시금 주시는 거죠. 그럼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영혼을 이제는 관리하고 그 영혼을 양육하고 살피고 그렇게 정말 어떤 목자로서의 그 소명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냐면
물고기가 먼저 번에는 처음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물고기 잡을 때는 물고기 숫자가 안 나왔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153마리라고 하는 153마리의 숫자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또 이 153, 153에 대한 숫자를 어떻게 해석할 건가? 이걸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궁금해할 필요가 없어요. 뭐 성경에 설명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냥 많은 물고기가 잡혔더라 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있고, 또 하나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숫자를 센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내가 관리한다는 의미예요. 관리한다. 그러니까 이제 영혼을 양육하고 관리하고 이제 목자로서의 그 소명,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의 질문을 던지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3가지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양육하고 관리하고 목자로서의 소명을, 지금 미래적인 소명을 주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부활하셔서 3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회복시키시는 일입니다. 실패, 상처, 그리고 큰 트라우마, 어떤 큰 충격에 빠져서 과거로 돌아가 있는 그 실패한,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모습으로 지금 돌아가 있는 그들을 이제는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지금 갈릴리 바닷가에 아침 식탁을 마련하시면서 지금 회복의 이 드라마를 예수님께서 기획하셨고 이 드라마를 지금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주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상처받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리고 큰 충격에 빠져 있을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회복 주시고 은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은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한때 나 이제 목사, 나는 목회자가 되면 안 돼,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저도 너무나 큰 충격과 상처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목회를 이제 못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버스 기사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 듣는 분 계시죠? 그래서 황 목사가 버스 운전을 잘하는 거예요.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한때 그냥 이제 목회 못하겠다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목회를 하겠느냐고 이제 나는 그냥, 근데 사실요, 신학을 공부했죠. 자격증이라는 건 없어. 뭐 컴퓨터도 그래도 입만큼 하고, 컴퓨터 뭐 조립부터 입만큼 하고, 뭐 입만큼 다 하는데 자격증이 없으니까 뭐 직장 얻을 데가 없더라고. 그리고 그래도 신학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일날 일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쉬는 직장, 그리고 뭐 직장을 얻으려고 아무리 찾아봐도 뭐 자격증도 없지, 뭐 무슨 그냥 신학을 전공했지. 이러니까 뭐 시켜주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버스 기사를 하게, 버스를. 그래서 버스 기사를 하다가 아이고 그래도 스승 되시는, 그래도 지금까지 저를 키워줬고 또 목회를 가르쳐줬었던 그래도 유만성 목사님 가서 스승의 날도 다가오고 해서 가서 인사는 좀 드려야겠다. 저희 이제 이렇게 버스 기사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인사는 한번 하러 가야겠다. 왜냐하면 미국 간다고 인사드리고 기도받고 미국 갔다가 돌아와서는 한 번도 뭐 연락도 안 하고 이제 목회를 안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또 도와주신다고 생활비 보내주고 계시는데 내가 안 되겠다. 이제 인사를 하고 마무리를 져야지. 그러고 찾아갔더니요, 유 목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황강도사,
목회를 해야지 버스 운전하면 되겠나. 그 한마디에 제가 그냥 탁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다시 목회를 하게 된 거예요. 뭐 깊이 있는 그런 얘기들은 다 못하겠지만 스토리는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방황하고 상처 입고 이제는 목회를 못하겠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목회를 하겠나. 이런 트라우마나 상처 속에 빠져있는 저에게 이제 유만석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을 주시고 목회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주신 것처럼 저와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상처 입으시고 또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웠고 또한 정말 지쳐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새 힘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또 미래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런 주님을 사모하시고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제자들을 해변의 그 식탁을 통해서 다시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회복하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날마다 새 힘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회복을 위해서 3가지 단계를 주신다고 그랬죠? 첫 번째 단계는 뭐라고요? 실패한 과거에서 떠나게 하시는 것이 1단계다. 두 번째 단계는 현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시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를 향한 사명, 소명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것. 이런 3가지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쳐서 쓰러지고 자빠지고 또 실패하고 상처받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누워있을 때도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런 단계들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우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새 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시는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